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고난만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또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제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나 기쁨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의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를 돕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돕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서 언제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당도 매몰로 나오고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는 이 시대에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월세를 낼 때 1년 동안 그 월세를 부담해준 외부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이나 5만 원씩 후원해준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후원 헌금한 외부 교인도 있습니다. 이 예배실을 매입할 때 저를 설교자로 초청하고 헌금으로 후원해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출금 우선 갚으라고 수천만 원 헌금하신 성도도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교인은 대출금 잔금을 전부 갚도록 헌금해 주셨습니다. 아직 언급하지 않은 후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와 오르간을 기증하신 분도 있고 방송기기를 개정한 단체도 있습니다. 장의자를 기증한 교회도 있고 1인용 의자와 성찬기를 기증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직접 오셔서 의자를 도색하고 등을 교체해 준 단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아직 소개하지 못했군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원자 중 가장 강력한 후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들을 삼사관학교 보낼 때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던 그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예배에 참석한 성도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전하죠. 그러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개인 사정상 떠나간 교인도 있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기에 그곳은 결코 작고 초라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를 때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가설이나 허황된 명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고 식물들도 사는 것입니다. 산소를 볼 수 없는 것은 산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이 그것을 감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은 비신자들도 본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은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안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에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일들은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때 일어난 일들을 멀리서 보고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백주 대낮에 이런 악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솔직한 감정일 수는 있으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좀 더 멀리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해서 제 명대로 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사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분노가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우리의 현재를 바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은 우리의 과거를 바로 보게 합니다. 재조명해서 바른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 인간적으로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교회당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영적 기근을 맞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여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올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셋째로 장차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장차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분이다 라고 하면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장차 오실 분으로 표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은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은 버려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도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장차 함께 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력이 정상이라 해도 사물을 늘 밝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눈 자체도 나이를 먹으면 침침해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사물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거나 잘 못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고 오염도 없는 곳입니다. 노화도 없습니다. 환경도 좋고 우리 자신도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우리의 영 안이 밝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치 판단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몸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서 5장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순풍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